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16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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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6월 한 달은 ANC 교회 여름 시즌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있는 2박 3일의 VBS 캠프에 참석하는 4, 5, 6학년 아이들 모두가 놀라운 성령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ANC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열리는 VBS 2박 3일간의 캠프에 우리 키즈윙크 4, 5, 6학년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성령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18절, 21절로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뼛속까지 이들은 자유민으로 또 해방된 이들로 변화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셨고 이들이 율법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가 죄임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한 이런 변화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도구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을 받지만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망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파종한 것이 헛되고 대적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대적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십시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앞서 16절에서 그렇게까지 저주를 받아도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산물을 내지 않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들짐승을 보내셔서 가축과 사람의 수요를 줄여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24절로부터 그것에 대한 7배를 더 칠 것이고 양식을 끊고 전염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차례로 대적의 손에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걸까? 아니,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징벌하시는 걸까? 23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살자, 거룩하게 살자, 행복을 누리며 살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본래 창조된 모습대로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벌은 결코 저주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따끔하게 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버릇이 없거나 잘못했을 때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라기 때문에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지 그냥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미국 워싱턴주 하원과 상원 의원을 지낸 신호범 의원은 16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양부모를 만났지만 친자녀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답니다. 양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양부모가 아이들을 나무랄 때 그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친자녀들은 혹독하게 나무라는 데 반해서 양자인 자기는 그렇게까지 야단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호범 의원은 그것을 역차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앞으로 똑같이 야단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된 야단을 맞은 날 비로소 자기가 친자녀가 된 느낌이 들어서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왜 구원인가? 라는 책에서 아버지의 나무람 속에 사랑이 있음을 알 때 비로소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뿌리 깊으면 아무리 야단을 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한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사용하셨고 오늘날까지 그들은 이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마다 그들을 기다리셨고 징계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거룩의 자리로 연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 깊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은 것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주를 말씀하심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또 들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여서 말씀에 청종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